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으로 가겠습니다. 7월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48분이네요. 오늘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7월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한 단어, 상급, 보상에 대한 말씀을 어제, 그제, 오늘까지 말씀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상이라고 하는 게 뭐죠? 어떤 수고나 손해에 대해서 갚아주는 것, 혹은 그에 대한 대가를 보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가 은밀한 중에 구제하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또 보상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은밀하게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씀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하나님 뭐 하신다? 보상하신다. 자, 그러면 상급은 뭘까요? 상급.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교회가 이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상급은 수고나 충성에 대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특별한 혜택. 그 작은 것에 대해서도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 그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이신칭의.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칭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내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이지만, 거저 받은 선물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꾼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름도 빛도 없이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위하여 충성과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 하신다? 영적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옆에서 서포트하고 돕고 중보하는 거, 기도해 주는 거, 그 굉장한 상급이죠. 잠언 2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 구절 안에는 두 개의 영적인 조건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계명 안에는 절대법이 있고 조건법이 있습니다. 절대법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절대법이에요.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런 조건이 안 맞아서 예배 안 드릴 거야. 이것은 교만이지요. 그러나 조건법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우리 안에 인격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건 조건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613개 조항이라고 하는 그 계명, 율법의 계명을 쪼개서 정리를 해 놓았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합치면 613개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서기관들과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테스트해서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질문을 하잖아요. 라비요, 그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어떤 거요? 이러면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613개 조항의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이것이냐면서 뭔 이야기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그래서 10계명 안에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 담겨 있다면 5계명 딱 들어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는 비결, 장수의 비결.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대인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모든 계명이나 율법을 핵심적으로 딱 두 단어로 줄인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집니다. 수평적인 너와 나, 이웃과의 관계가 만약에 무너지면 여러분 어때요? 삶이 행복합니까? 아이고요, 속상해서 어떻게 살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조그만한 틈이 생겨가지고서 갈등이 생기고 서운한 감정이 생기면 이것이 지옥이 따로 없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뭐죠?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은 Old Testament, 옛 언약이잖아요. 어떤 약속 언약입니까? 계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오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신약 성경에 다 가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에서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보상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잠언서를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구절 안에 두 개의 영적 조건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상급이 있다. 세 가지의 상급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누구 이야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신구약 성경 바이블은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 안에 함축되어 있는, 담겨 있는 영적인 깊은 진리는 뭐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의 방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모든 성경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곧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조건 이렇게 먼저 제시하고 잠언 기자가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세 가지의 보상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재물이에요. 둘째, 영광입니다. 셋째, 생명이네요. 여러분, 두 개의 영적 조건과 이 세 가지 상급을 연결 짓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에케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응, 보상, 결과로 번역하거든요. 고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5절 보실래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원어 에퀘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고한 자다 그래요. 방금 전에 연결 지었던 이 보상, 보응, 결과, 이런 내용은 에케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단어는 에퀘시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완고한 자는, 패역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뭐가 있다? 늘 가시와 올무가 있다.
그 가시와 올무는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고, 위험과 역경을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길은 얼른 보기에는 영 자유스러운 것 같고 부러움까지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인 것 같아 보이는데, 순탄해 보이는데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멸로 몰고 가는 각양각색의 여러 색깔의 함정들이, 보이지 않는 함정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그 함정에 뚜근이 빠지면 다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패했다가도 실패했다가도 능하신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구원해 주시니까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실패할 수는 있지만 절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기자는 잠언 22장 6절 말씀 가보십시다. 다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이제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 때 이 본문 많이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잠언 3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훈계를 하거든요. 베니힌, 그래요. 베니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요. 그리고 3절에 가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인프린팅, 색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과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인프린팅 시키라는 말이거든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인프린팅 되도록, 각인이 되도록,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믿음이 딱 박히도록.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주일학교, 그때는 아동부 반사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무슨 지금처럼 예배 1시간 드리고 보낸다요.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니네들. 왜? 집에 가봐야 뭐 별거 있겠어요? 그때는 뭐 흑백 TV도 나오기 전이니까 교회 가면 재밌어요. 선생님 재밌는 이야기 해주죠. 그러니까 예배 안에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계셨고, 전도사님밖에 안 계시고 목회자가 이제 귀할 때는 장로님들이, 신실하신 권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어려운 교회는 목회자 구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신실하신, 진짜 제가 봐도 신실해요. 그 장로님이 거기에 파송돼 가지고 예배 인도를 다 하고, 본교회는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단 말입니다. 예배 때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또 우리 교회 본교회라고 와서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장로님들이신지 아마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권사님들 중에도 어린 시절 그런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뭐 짧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상당히 1시간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뭐 아이들의 눈이 초록초록 해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어린 시절부터 이게 믿음의 가정에서 늘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어서인지, 설교를 해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 하시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대지를 잘 나누어서 훨씬 더 그 효과적입니다. 훨씬 더 그게 강렬한, 기억되게 하는,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도 이상해 보니까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중퇴하신 반사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성경 이야기가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10수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주일학교 부서를 맡든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부를 맡든 영상과 함께 항상 스토리와 있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습관이 돼서 그래요. 나는 항상 스토리화된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때로는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인해 그 기억이 각인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사선생님이 왜? 다른 지식이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어쩜 그렇게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막 몸짓 발짓을 해가면서 설교를 해 주시는지.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동화 시간 있습니다.
동화 시간. 예, 남정우 선생님 나오셔서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이제 지금 설교 끝났어요. 설교 끝났는데 그걸로는 안 끝나요. 동화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 20분, 25분 또 동화, 재미있는 이야기를, 신앙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해줘요.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말씀,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시나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 명심코 잊지 않았다가 다음에 커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찬송가예요, 동요예요, 동요. 차트에다 그려가지고 살려주었던 성경 이야기가 담겨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 동요 찬양을 이렇게 얼마나 불렀던지 지금 내 마음판에 인프린팅 돼가지고 각인돼가지고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잖아요. 성경에 가버나움이란 마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고 계셨어요. 참 이상하다. 지붕이 열리고 침대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래라 내 병을 고쳐주리라. 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오늘 아침에 애라 모르겠다 한번 해봅시다. 본문 내일 하면 되지 뭐. 해볼랍니까? 자, 시작. 성경에 큰 목소리로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판사 선생님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 너희들 그러려면 안 해. 이래버리거든요. 다 성경에 가버나움이란 마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재밌는 말씀을 하시고 계셨어요. 참 이상하다. 지붕이 열리고 침대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래라 내 병을 고쳐주리라. 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외웠죠? 말 없이 하는 거예요. 나옵니다. 마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고 계셨어요. 참 이상하다. 지붕이 열리고 침대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래라 내 병을 고쳐주리라. 예수님. 시작. 성경에 가버나움이란 마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말로 해요. 말로 재밌는 말씀 하시고 계셨어요. 참 이상하다. 지붕이 열리고 침대가 내려왔어요. 예수님. 아니 병자가 누워있어요. 병자가 누워있었어요. 병자처럼 그렇게 들어 누워있어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살았어. 근데 왜 이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버나움 성경 이야기예요. 손유이를 만들었을 뿐이잖아요.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시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억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버렸고, 성경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함부로 잘못된 마음, 더러운 마음, 아무도 없다고 훔치고 싶은 마음 있는 그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못하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엘샤라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니까 그냥 다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통해, 전도사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인프린팅 된 거예요. 여러분, 생물학 이론 중에 인프린팅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각인 현상.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 출신 생물학자 겸 행동 비교학자였던 콜라트 로렌츠 박사가요, 갓 부화된 이 기러기 새끼에게 움직이는 풍선을 처음 딱 보여주었대요. 깨어나자마자, 부화하자마자 새끼들이 그때부터 이 풍선이 자기의 어미인 줄 알고, 처음 본 거잖아요. 처음 본 그 풍선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쭈쭈쭈쭈쭈쭈쭈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 어미인 줄 알고. 참 이상하네. 다음에 부화된 이 기러기 새끼에게는 내 모습을 보여줘야지. 부화가 되자마자 콜라트 로렌츠 박사가요, 이 콜라트 박사 자기 얼굴인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콜라트 박사가 자기 애미인 줄 알고요, 제일 처음 부화해서 처음 본 그 이미지가 자기 어미인 줄 알고 계속해서 박사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절절절절절 하면서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이 실험을 근거로 동물은 태어날 때 첫 번째로 보는 물체를 이 뇌 속에 인식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정립하거든요. 이게 인프린팅 현상, 각인 현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경험한 그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 시간, 첫 사랑,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럼 벌써 눈물부터 흘리잖아요. 내가 처음 주님을 경험했을 때 그렇게 막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 감격 속에서 만났던 인격적인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마음판에 이렇게 인프린팅 각인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인프린팅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딱 처음 듣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되도록.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요, 반드시 유인동화 읽히지 않습니다. 글을 떼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거스, 모세, 오경, 율법책을 계속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반복시키는 거예요. 왜? 인프린팅 시키기 위해서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 6절 말씀은 그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은 인프린팅 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네가 움직이는 성경이 되라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새 신자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어떤 마음판에 인프린팅대로 각인이 되도록 그 사람의 마음의 마음판에다가 각인시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삶을 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움직이는 삶의 모습을 각인시키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6절은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할 때 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비인격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과 말 자주 보고 들으면 좋지 못한 것들이 그 마음에 인프린팅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면 은혜스러운 이야기해야 되고, 지난 한 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카페 가면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에게 내 삶을 간증해야 되는데 정치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있고, 처음 온 사람들에게 뭐가 인프린팅 되겠어요? 잘못된 거, 더러운 것들이 각인돼 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영혼을 실족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특별한 거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살아가는 모습, 늘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각인시키게 하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지금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나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삶을,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를 다 이렇게 보거든요. 각인시키는 거, 바로 그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은 네가 움직이는 성경이 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겸손에 해당되는 겁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함께 또 말씀 나누시게요. 좋으신 하나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하는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두 개의 영적 조건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세 가지의 상급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아 누림이 있는 생애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작은 삶의 움직임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좋은 것으로 각인되도록, 그래서 인프린팅 되도록, 그래서 움직이는 성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